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 더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저희들이 주님 한 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 나음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도 들었지요. 5.8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 그 지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지요. 경험하기 전까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하고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이고 또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한다라고 하고 또 지진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일 겁니다. 전쟁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짐승도 같은 짐승들끼리 그렇게 싸우지를 않지요. 웬만해서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그러한 그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미래에 관해서 걱정하게 합니다. 이런 역사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장래의 일에 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살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면서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 나음서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셨지요. 제목은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임지십니까? 이 땅의 역사나 아니면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이 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중요한 사건들, 그것은 정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도 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확신 또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 하나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살게 하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두 번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나음서는 정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마 나음서를 설교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음서를 읽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음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아시리아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지요. 선지서는 주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지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나훔보다 한 150년 전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가 가서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40일이 지나기 전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복음이지요.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50년이 지난 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이 요나서와는 반대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지요. 이 나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아시리아와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높은 거는 30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성벽 사이에 전차가 2대 세대 지나갈 수 있을 것만큼의 그런 넓이로 이 13km 정도 그렇게 도시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에는 수로가 있는데 한 45m 정도의 수로를 파고 그 깊이가 17m, 18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니느웨 또한 초롱성이었었지요. 함부로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 때쯤 이 아시리아는 고대 이 근동 지방을 점령합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하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밑에 이집트, 이러한 모든 국가를 이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고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200년이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지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하면은 이제 그 나라를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고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대신 그 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하죠.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강력하게 저항한 나라가 아니라 쉽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정도 그렇게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남유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요. 수도인 사마리아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혼합 인종이 되었던 거예요. 종교도 또한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722년경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100년 정도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조공을 잘 바칠 때에는 그래도 평안했지요. 그런데 조공을 좀 바치지 않고 좀 대적하려고 하면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 나훔서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되기 40여 년 전, 얼마 되지 않죠. 이 아시리아는 그 이집트의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이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아시리아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약 300년 정도 그렇게 지배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훔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선포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손뼉을 치며 환영합니다. 너무나 기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깡패 국가처럼 그렇게 이웃 나라에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악랄하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포악하게 행포를 부렸던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이었죠. 그래서 쌍수를 들고 그렇게 기뻐하며 이 소식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마병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싸움의 승부가 전차 부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전차를 얼마나 이제 그렇게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전차는 말들이 2마리나 4마리들이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 방어한 벽을 깨트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기동력이 부족해요. 자유롭게 전차를 움직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전차 부대와 함께 기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이제 침략했던 겁니다. 이웃 나라에 침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군사로 삼기도 하는데 그들은 보병으로 다들 차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앞에 서게 해서 자신들의 방패 마기로 삼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기마병이나 보병이었었지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전쟁터에 그렇게 방패 마기로 삼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노획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아시리아의 횡포를 듣고 쉽게 항복하면 그 나라부터 이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침략해서 아주 잔인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머리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가죽도 벗기고 지금도 그 아시리아 시대의 부조 그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손과 발, 다리를 자른 몸통 그림이라든지 그런 전쟁의 참혹한 상황들을 그려놓은 그런 벽화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으면 벽에 던져서 죽였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배를 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침략한 국가에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아예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제 그쪽에 이주시켜서 아주 반란의 기미를 싹부터 그렇게 제거했던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처럼 제국을 형성하며 점령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어요. 그 점령한 곳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었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이 니느웨 성을 건설하는데 그렇게 점령지에서 붙잡아온 노예들로 그렇게 성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포악하고 횡포를 부렸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첫 번째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나음서를 읽어보면 어느 부분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어느 부분은 이 니누에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1절은 어디에 대한 메시지겠습니까? 니누에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612년인가 3년경 이 니누에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어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산성을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한번 파수해봐라.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싸워봐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초롱성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너희들이 정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롱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니느웨가 파괴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래하랴 금을 노래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하여 성과 왕궁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이 있는 지역을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고대 도시를 발굴하고 또 왕의 창고들 속에서 금은 보화나 또 아니면 금으로 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통 나온대요. 그런데 창고를 발견했는데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예 싹쓸이한 거죠. 바벨론과 메대가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낙담하죠. 그 무릎이 서도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픔에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두 다리가 너무나 떨려서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아시리아를 어느 동물에 비유하고 있지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는 포악하고 용맹합니다. 사자는 먹을 것을 그렇게 사냥하지요.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을 사냥해서 자기 자신의 사자굴에 쌓아놔요. 넘치도록. 이런 것처럼 이 아시리아가 사자처럼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탈해서 다 자기 자신의 도시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여 자기 자신의 꿀에 가득 채운 것처럼 이 아시리아는 이웃 나라를 노력하여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시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민족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이유를 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니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중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시리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누에는 피의 성이에요. 그 안에 포악과 거짓과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지요. 이 니누에는 마치 산적의 소굴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 침략한 그곳에서 수탈한 것으로 도시를 유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 가득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는 이렇게 포악한 나훔서는 이렇게 포악한 니누에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노아몬은 이집트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정말 멸망시키기 어려운 그런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40여 년 전 이 노아몬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니느웨가 아무리 강력한 성일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 니느웨의 성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밤나무가 그 밤이 익으면 나무를 흔들면 후두둑 하고 밤알이 떨어지지요. 이 이스라엘은 무화과의 이 열매가 이것을 흔들면 후둑 떨어지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의 형편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는 악한, 아주 포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망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1장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절에 3번 연속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개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좋게 다가오는 하나님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훔서는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통합 측에서 4개 교회에 대한 이단 사면을 했고 다시 철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일에 관여했던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단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이 돌이키겠다라고 하는데 왜 용서해주고 왜 사랑해주지 못하는가? 그리고서 기독교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러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을 한 통합 측 총회장께서 성삼위 이름으로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반발도 많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철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철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못 받아들이냐? 그런데 정작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우리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 분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정직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인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며 분을 바라십니다. 악까지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찰을 보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보면 반갑습니까? 예. 차를 운전하시는 분,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서행하게 되지요. 예. 왜냐하면 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안식처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밤길에 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순찰을 도는 경찰을 만났어요. 얼마나 안도감이 생깁니까? 마찬가지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피했느냐 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1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시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은 니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리라.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돼요. 손뼉치며 주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니느웨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아시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괴롭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 3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1장 2절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나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중간에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를 주께서 아셔요. 주께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나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의 강대국의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낙관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 몇몇 계속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직장, 미래에 대한 일들, 진로에 관한 염려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열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와 두려움만 많을 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그 하루,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괄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고, 이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죽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나 뵙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자리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주부로서 그렇게 가정을 섬겨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을 가지며 그 하루하루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표로 삼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궁극적이지 않아요. 노후도 준비하시고 직장도 준비해서 시험도 잘 치러야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 오늘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부모님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후가 보장되어져 있지요. 근데 본인은 싫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도 다 노량진에 가 있대요. 거기서 열심히, 노량진 가서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공무원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지요. 교회가 어떠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신 그 소명을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나 모릅니다. 난 몰라요. 찬양하지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여호와는 피하는 자에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산성이셔요.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께 날마다 피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길 끝에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취해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은 그 끝에서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 길 끝에서 만나 뵈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